오늘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겨울 추운 날 저녁에 이 예배당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참 기도하러 나오신 것만 봐도 참 감동이 됩니다. 얼마나 또 여러분들 그 따뜻하게 계시라고 바닥을 따뜻하게 다 펴놨어요. 정말 어떤 성도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고문이에요, 고문. 오늘 금요기도에 가서 분명히 졸 텐데 바닥이 너무나 따뜻해서 고문이에요, 고문. 고민이 아니라 고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따뜻하고 즐거운 고문.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또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또 많은 은혜 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12월도 이제 금요기도회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오늘을 포함하면 이제 3번 정도의 금요기도회가 남았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벌써 12월이에요. 벌써라는 말 자꾸 하면 나이 들어간다고 해서 저도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벌써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초등학생들도 와 벌써 12월이야 벌써 이제 방학할 때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올해가 어떻게 지나갔지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하려고 했던 게 무언가 되게 잘 됐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언가 마무리할 때가 되면 저절로 뒤를 돌아보게 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올해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올려드린 기도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 중에 잘 이루어진 것도 있고 내 기준에 아니면 아직 여전히 나는 배고프다 라면서 여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히려 기도를 하다가 되게 시험에 든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시다니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는 야속한 마음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장기 저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의 기도를 매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쌓으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졌다 해도 우리는 한번 크게 흔들릴 일만 생겨도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억을 하고 계실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나를 다시 한번 더 크게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정리된 차분한 상태에서 사실 기도하러 나오기보단 여전히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나의 흔들림을 부여잡고 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셨던 이 올 한 해의 1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이유,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또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6편을 계속하여 흐르는 그 말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정말 맞는 키와 같은 말씀.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릴 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대단한 신앙은 없었지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이불처럼 느껴졌어요. 이불, 따뜻한 이불. 세상이 아무리 춥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더라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덮으면 정말 너무나 안전한 거죠. 이불 밖에 모든 세상은 위험한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말씀의 이불 안은 그 어떤 때보다도 따뜻하고 그 모든 것을 위로함에도 남을 만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마치 추운데 이불 안 덮고 자는 자녀를 위해 덮어주시는 부모님이 덮어주신 이불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붙들 수 있는 손잡이요 또 지팡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어떤 가시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이 구절을 먼저 알아야 우리가 시편 136편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그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알고 계시는 히브리어 단어 많이 있으시죠? 대표적으로 뭐 있으세요? 샬롬 있잖아요, 우리 샬롬. 네, 샬롬. 뭐 대부분 우리 그 뭐 찬양대 이름이나 부서 이름 보면 뭐 괜히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로 많이 지었어요. 뭐 스페인어로 지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로 많이 지었어요. 그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 그래서 뭐 건물이나 뭐 학원 뭐 이런 것도 헤세드라는 이름 되게 많이 붙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는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뭐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헤세드는 그냥 인간이 베푸는 단순한 친절이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긍정적인 감정의 교류랑은 달라요. 이 헤세드는 다른 사람의 인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자함이신 헤세드는 그 사랑은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기분을 쏟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계약된 사랑, 보장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친절이나 대가를 바라는 행동이 헤세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신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신 약속이니 불변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불변, 영원, 전능, 전지함, 즉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든 마음이 다쳤을 때든 속상할 때든 관계가 어려울 때든 모든 상황에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으셔서 하신 절대적인 약속에 기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에 어때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자, 우리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라면서 똑바로 서서 하나님과 악수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나보다 되게 높은 존재분하고 악수해 보셨어요? 저는 대통령이랑 악수해 봤습니다. 대통령이랑 악수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전에 대통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날부터 나는 그런 권위나 이런 거에 고개 숙이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순간 진짜 제 머리가 무릎에 닿는 줄 알았어요. 저절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뭐 그분이 뭐 어떤 정당이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대통령이랑 악수하니까 되게 높은 존재니까 나랑 같은 존재에서 인사를 나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자하심이란 지금 약속을 하시면서 자 계약을 합니다 당신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딱 서갖고 같이 각 정상들이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악수만 할 수 있나요? 아마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약에 악수를 한다면 서서 못하죠. 엎드려갖고 무릎 꿇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 약속이 너무나 신실해서 너무나 커서 감히 같은 눈높이에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 약속을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으니까. 한 유머 커뮤니티 자유 게시판에 예전에 이런 글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재벌 3세에게 뺨을 맞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미안하다며 5억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벌 3세에게 뺨을 대차게 맞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며 5억을 주겠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겠죠. 실제로 있었으면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댓글이 너무 재밌어요. 첫 번째 댓글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가 어딘가요? 네. 두 번째가 죄송한데 제가 그분을 아버지라 불러도 될까요?
그 밑에 보면 그 수치심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양보해 주세요. 마지막 댓글은 제가 그분께 아침 저녁으로 평생 무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5억이라는 돈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이 작은 유머 게시판 안에도 담겨 있더라고요. 돈이 나에게 주는 효용감은 인간이 느끼는 엄청난 인자함 같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앞서 있었던 댓글이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기가 어딘가요? 죄송한데 제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수치심 제가 감당하겠으니 저에게 양보해 주십시오. 제가 아침 저녁으로 평생 무난 인사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게 그 글을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섰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 답을 한다면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 말하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이 한 번 5억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뜻의 히브리어는 올람이라고 말합니다. 올람, 영원함.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영원함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끊어지지 않는 계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이라는 시공간 속으로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함이에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그 강물이 어디인지 모르는 곳까지 계속 흘러가는 그 모습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함입니다. 나를 향한 너무나 불평등해 보일 정도로 오직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 행복한 약속이 한 시점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까지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영원한 인자하심이 우리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덮는 이불처럼 우리들에게 덮이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많은 위로는 나를 충분히 덮지 못하는 위로가 많죠. 마치 작은 A4 용지 하나 덮고 자는 것 같이 말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위대함, 바로 이 약속이 우리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임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 약속이 있는 시편 136편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위대한 할렐, 더 그레이트 할렐이라고 불렀어요. 위대한 찬양. 이 135편과 136편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 위대한 찬양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절기에 특별히 낭독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모였을 때, 또 가족들이 3, 4, 5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불렀던 찬양이에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중에 명절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136편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통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가정 예배 때 했냐면 한 사람이 선창을 해요. 앞에 있는 말씀을 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화답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서로 주고받았죠. 오늘 말씀에도 쭉 나오죠. 앞에 있는 우리가 읽은 23절 전에 보면 여러 가지 감사 이유들이 나와요. 애굽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에서 먹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의 외침, 이 감사의 고백, 영원한 찬양이 그들의 흔들리는 삶을 계속 붙들고 무너지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26절 이 위대한 할렐의 마지막에 우리를 어떻게 붙드신다라고 약속하셨을까?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새겨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기억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인자하심 뭘까? 나라는 존재를 기억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은 나의 존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보다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도 나라는 이 비천한 존재를 기억해 주시는 사랑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죠. 이 원문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낮은 땅에 있을 때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위치, 낮은 땅, 낮은 자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있을 때도 나를 기억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눌릴 때,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떤 방법을 취할 수도 없을 만큼 구석에 몰려 있을 때, 내 능력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한없이 작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런 감정을 그냥 단순히 힘들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존감이 낮아지고 짓눌려 마음이 한없이 낮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거랑은 좀 다른, 내가 밟힐 대로 밟혀서 낮아진 마음입니다. 나조차도 내 존재를 기억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나도 나를 보기 싫어서 내 존재의 실체를 거울에 비춰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한없이 낮아진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낮은 곳에서도 내가 너의 존재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주님의 얼굴이 내 얼굴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나도 보기 싫은 나의 얼굴을 주님께서 낮은 곳까지 오셔서 대면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의 인자함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인자하신 주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그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할 때가 있을 뿐이죠. 주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너의 존재를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만 기억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 되고 높을 때를 기억하시고 찾아오는 기회주의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주려고 오시는 분 아닌가요? 내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때에도, 낮아질 대로 낮아진 나의 삶의 자리에도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며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노라, 내가 너에게 나의 뜻대로 살아갈 그 찬스를 다시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바쁘다 보면 곤고한 사람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곤고해질수록, 우리가 비천해질수록, 도울 사람이 없을수록 더욱 마음에 두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음이 얼마나 낮아질 때가 많으셨습니까? 마음이 눌리고 괴로울 때도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무너지지 않고 있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음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밖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살갑게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24절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보다 적극성을 띠며 나아갑니다. 바로 건지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냥 내가 너를 기억해 라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서 기억한 자를 찾아가 건지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동정하고 죄로 인해 죽는구나 라고 기억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지시는 그 사랑, 십자가가 바로 그 인자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올해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잘 안 될 것 같은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흔들리는 신앙도 있었을 것이고, 관계에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이고, 오랜 질병으로 인한 무기력함도 있었을 것이며,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수술을 앞둔 마음의 떨림들, 큰 시험, 경제적인 압박,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 사역의 무거움.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늪에서 허우적거릴수록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가 없죠.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들 뿐입니다. 밖에서 당겨주는, 단단한 곳을 딛고 당겨주는 그 힘이 있을 때만 우리는 수렁에서 건짐을 경험할 수 있죠. 철로역정이란 책을 처음 시작할 때도 바로 그런 장면이 있죠.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이제 내가 나아가야겠다라고 하자마자 늪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모르고 허우적거릴수록 이제는 턱 끝까지 차오르는 그 늪에 무서움을 느껴요. 그런데 그 밖에서 내밀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손을 잡고 우리는 건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건짐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과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세계 평화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세계 평화를 원하지만 지금 당장 가서 뭐 어떻게 그 합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어요. 왜죠? 사실 시간이 좀 없고 그리고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제 일만 하기에도 벅차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큰 예를 들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영혼을 돌보는 것 볼 때 마음은 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넌 그게 사실 마음이 없어서 그래라고 마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폄하할 때가 있지만 사실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분을 보면 크게 돕고 싶은데 내 코가 석자다 보니 하지 못하는 게 참 많잖아요. 여러분, 코가 석자라는 게 어떤 뜻이죠? 내 코가 석자? 코가 석자일 수는 없잖아요. 90cm일 수는 없잖아요. 이 코가 석자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콧물이 석자가 흐른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콧물이 석자 90cm 흐르고 있는데 누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이 너무나 팍팍해요. 이 감기에 걸려서 흐르는 콧물이 아니거든요. 이게 예전에 이제 홍만종의 순호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콧물이 흐르는 이유가 슬픔 때문이거든요. 거기에서 글에 보면 너무 슬프면 여러분 막 눈물 콧물 다 흘리잖아요. 이게 이제 오비삼척, 오비채수삼척이라고 하는데 이 채가 눈물채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 많아서 콧물이 석자나 흐르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슬픔을 어찌 도울 수 있겠냐라는 말에서 이제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너무나 슬프고 내 콧물이 너무나 슬퍼서 석자나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건지려고 해도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내 마음이, 내 능력이 닿지 않는 사람들도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돕고 싶은데 그 도움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코가 석자가 아니라 넉자, 다섯자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건지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지심 또한 과거의 어떤 이례적인 간증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모르는 그 영원함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그 영원함이 우리에게 건지시는 사랑으로 가득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5절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먹이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특정한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모든 육체를 향합니다. 심지어 악인에게까지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전쟁 가운데 힘들어 지친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그들에게 최소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든 육체들에게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도 먹여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반 은총이 있기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먹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전적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은 넉넉함보다 먼저 필요함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먹이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의 핵심은 풍성함보다 언제나 필요함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의 충분함에 더욱더 포인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이 인자하심일까? 왜 이것이 중요할까? 관계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은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너희를 먹이는 것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를 먹이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에 내가 너를 먹인다. 그 어떤 이해관계도 얽히지 않은 순전한 먹이심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저를 고려하시나이까? 저를 먹이시나이까? 먹인다는 것은 돌봄은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먹이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먹이시고 우리의 교회도 먹이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먹이십니다. 이 세상은 먹기 위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와야만 먹일 수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싸우지 않고 모두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저는 그냥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의 사람이라면, 이 연희교회라는 존재가 하나의 사람이라면 1946년에 태어났잖아요. 참 안 좋을 때 태어났어요. 광복 이후에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태어나서 뭔가 관심을 가져줄 때쯤 됐을 때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해방이 되며 식민지 체제가 붕괴되고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시작됐죠. 그때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가 스스로를 먹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다 주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전후에도 우리는 연희교회란 이름으로 올 수 있었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잠시 그 이후에 전쟁과 또 고도 성장 사회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원조 경제와 차관 경제에 의존하던 때 과연 교회는 스스로를 먹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때 성도님들 헌금하기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어떻게 그때는 교회를 지었을까? 어떻게 그때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을까? 어떻게 그때는 연약한 이들을 돌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때는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다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구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억하시고 건지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 이유는 쉬웠습니까? 절대적인 가난이 사라져도 상대적인 가난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IMF 외환 위기, 또 대규모 기업 도산과 대량 실직, 글로벌 금융위기, 우리가 최근에 겪은 코로나 팬데믹까지 우리 교회가 지나온 80년의 시간, 우리는 무엇으로 왔습니까? 다 하나님의 인자,
단 한 번이 아닌 영원으로부터 영원까지 흐르는 그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 교회라는 한 사람도 지금까지 온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닮았다라고 표현하기엔 부족할 만큼 그냥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으로부터 와서 영원까지 흐르시는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가치입니다.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두 다리로 설 수 있도록 건지시는 적극적인 사랑이 바로 이 주님의 인자하심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돼서 하나님께 섭섭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다 덮이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모든 것을 위로하고 격려함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면 그 어느 것도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